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름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들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1 0 0 0 0 하셨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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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마귀의 종 또 죄의 종으로 영원히 죄지고 범자다 취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미란 주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잊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상속권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귀가 들썩거리는 아버지 이 땅 정말 살기 어렵고 정말 믿을 생각하기도 정말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요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전 아버지가 세계적으로 큰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모였어. 아버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장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준전 예배당의 모든 식구들 다 길에 흩어져 있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하오니 너무나 아버지 기쁘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해가 모든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이 코로나는 물러갈 줄 아버지 아옵니다. 그때까지 믿음 힘이 들고 또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끝까지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 아버지 어려움들도 많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는 재난과 저 그리스도와 모든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나이다. 이때가 끝인 줄 아오니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항상 무장하여서 이 모든 것을 말씀에 의해서 또 자리에 분별하여 아까스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서 꼭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정 예배당의 시구들이 너무나 아버지 정말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이 아버지 보시기에 귀한 생명들이 오니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능력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 아버지 말씀으로서 잘 인도하여 아버지 앞에 부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주님 또 우리 아버지 예배당에 귀한 아버지 생명들을 많이 주셨나이다.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줄 아버지 아옵니다. 그 부모들에게 지혜와 말씀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로 잘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들고서 우리 목사님 위에 꼭 함께 해주셔서 주님. 그 입으로 나오는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같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주보에 삽입된 가을이라는 CCM입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느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가을이라 가을 하늘 높고 푸르구나. 백두산도 한라봉도
가을 하늘 창조하신 주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 친구 되어 행복합시다. 가을 하늘 그 너머엔 누가 살고 사랑하던 우리님들 거기 계시니 우리 다시 만나기를 주께 기도하며 하늘 아래 사는 동안 강건합시다. 아멘. 참 아름다운 찬양이 그죠? 예. 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500년 전에 그 구원에 대하여 구교의 타락을 정리하고 개혁했건만 여전히 한국교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세상의 통치자인 줄 알았는데, 애굽 왕의 통치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통치를 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언제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모세가 알았다면 누구도 알았을까요? 백성들도 알았겠죠. 그렇게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곧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짐받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갈 수 있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우리가 건짐받은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16장 1절부터 36절 말씀에 기록해 두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음을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공급받으면서 애굽에서 건짐받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어 그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받은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장 8절부터 16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의 가짜 주인 애굽 왕에게서 건져내어 참 주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만히 뒀다가 죽은 뒤에 천당 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신 다음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계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일용할 양식, 의식주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통하여 확인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전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불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면 2절은 그 헌법의 전문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헌법의 전문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규범으로서 하나님 나라 구성하는 기본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률의 법 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 10가지 축약해서 10계명을 담고 있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는 그 헌법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23장까지 그 헌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법률들을, 하위 법률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하다못해 금융거래법까지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금융거래법까지. 문맥 속에서 이런 헌법과 법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제가 서론에서 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경험해 왔죠. 먹을 것, 마실 것, 그 중에 입을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그 다음요, 대적들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셔요? 법률을 주셔요. 헌법을 주셔요. 이 헌법과 법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부부 사이에도 결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결혼 당일날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공동체 안에 갈등 생길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손에서 가짜주인, 세상의 가짜주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는데 문맥 속의 흐름을 보자고요. 자, 일용할 양식 걱정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먹고 살아갈 양식이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실 물이 걱정이에요. 조금 더 보탤까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적들의 공격이 걱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외부의 것들입니다. 내부의 것들. 뭐가 있죠? 공동체 안에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놓고 니네들 알아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인간 생활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지키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먹을 것 아무리 많아도, 그죠? 살인과 자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먹을 것 산처럼 쌓아놓아도, 마실 물이 홍수를 이루어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일관되게 세상의 가짜주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초지일관 모든 면에서 다 간섭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문맥의 흐름상 짐작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문맥 속에서 이걸 정리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출애굽기 살펴보기를 너무 잘했다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헌법 전문을 담은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원리와 추구하는 방향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목적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지배하는, 가짜주인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등하는 요소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라 하니까 어렵잖아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작은 욕심도 욕심이에요, 그죠? 애기들은 뭐 갖고 싸워요? 장난감 갖고 싸워요. 어른들은요, 그 장난감 갖고는 안 싸워요. 이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갈등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매개로 삼아서 그 갈등을 크게 키우기도 해요. 가장 큰 게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독감 백신. 그 백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인과관계로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없어요. 발견된 것이. 그리고 작년만 해도 독감 백신으로 죽은 사람들이, 독감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독감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신 분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좀 빠졌다가 들어오자. 아침 식사하고 죽었어요. 밥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밥 때문에 죽었다고. 그럼 밥 해준 며느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밥상 차려준 며느리. 밥 때문에 죽었다 얘기 안 하잖아요. 밥 먹고 죽어도. 그냥 때가 되어서 상황이 그래서 죽은 것이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독감 백신 맞고 죽었다,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물론 분석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인과관계로 결론을 맺음으로써 목적이 뭐예요?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 사이에 갈등을 부추겨서 뭔가 한쪽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갈등이 있어요. 또 그 갈등을 키워갈 만한 요소들, 욕심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내요. 그 내용을 18장에서 기록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와보니까 재판하느라고 너무너무 혼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친구야, 너 왜 그렇게 하니? 세상에도 재판관을 세우는데 너는 왜 너 혼자서 그래? 그래서 뭘 세워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1000명의 재판을 다투는 대법원, 100명 사이의 재판을 다투는 고등법원인가요? 50명의 재판을 다루는 지방법원,
법률 제도를 만들어서 재판 제도를 만들어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을 해줘요. 상당히 지혜롭죠. 모세는 그런 부분에 지혜가 부족했는데 장인의 도움으로 다행히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오늘은 저만큼 광야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머물러 있었던 그런 모세가 한숨을 편안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자, 1000부장 몇 명이나 될까요? 200만 명 중에 100부장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판결하는 기준이 다 다르면 어떻게 되죠? 1000부장 세워놔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을 19장, 20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판결 기준.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판결 기준으로 10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 판결 기준으로서 3절부터 몇 절까지? 17절까지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앞서서 전해주는 이 2절 말씀. 나는 이다. 뭐다?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디서? 애굽 땅에서부터. 어디서? 종되어 살아가던 데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십계명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종되어 살았던 집에서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헌법 전문이라 하면 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서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간에 좀 생략할게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도구, 목적,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목표로 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중간에 또 생략하고요,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헌법 전문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에요. 자, 이 헌법을 누가 결정해요?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대통령이 결정하면 안 돼요. 누가 결정해요?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국민들이 이 헌법을 결정했어요. 왜요? 민주. 백성들이 주인인 나라니까. 국민들이 투표해서 헌법을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헌법은 누가 주인이에요? 가짜 주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건짐받은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하나님 나라 헌법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뒤틀어서 개정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과 하나님 나라 헌법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개정하거나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바꿀 수 있어요. 국민들 다수가 국회 얼마가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헌법 개정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헌법은 개정이 불가합니다. 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정시대에는 왕이 곧 법이었죠. 왕이 곧 법이었죠. 그 정신이 민주국가에 이르러서도 해소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헌법을 함부로 바꾸는, 개헌을 하려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 쿠데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나라 헌법이 전문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법을 무시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살아갈 거예요. 다만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람들만큼은 이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해 가야 돼요. 무엇에 따라? 이 법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 구성 원리를 찾았어요. 세상 나라 구성 원리는 국민들이 뜻을 합해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들고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도 뽑고 법도 개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짜 주인이 아닌 참 주인,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들은 가짜라는 거 판별 났잖아요. 그리고 다스려도 얼마 동안 다스려요? 자기 권력이 유지되는 동안. 또 다른 강한 권력이 등장하면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없어지잖아요. 세상 권력은 그래요. 세상의 주인들은 전부 가짜들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하지만 가짜고,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뽑아놓으면 능력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잘 알죠. 그 중에 나은 사람을 뽑을 뿐 완벽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발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원리는 분명해졌어요. 애굽 땅 가짜 주인에게서 죄로부터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어디서 건져냈다고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어떤 땅? 애굽 왕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지금까지 모세는 애굽 왕이 최고의 왕이었고, 그가 진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생활해 보니까 애굽 왕은 가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민족 차별하잖아요. 자신이 속한 민족들을 왕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왕궁 밖에 나와 보니까 알았어요. 민족을 차별하는 것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의에 따라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니까 가짜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표 받을 때 가짜 주인이라는 표가 뭐죠? 투표 전에는 굽신거렸는데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나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으니까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입법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새 보니까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나 국회의원이냐? 야 라고 말하라고 표 몰아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잘 좀 섬겨주세요.
우리 마음을 잘 알아서 법을 좀 만들어주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표를 몰아줬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 뽑기 전에는 진짜 주인처럼 좋은 주인처럼 행세할 것 같았는데 뽑고 보니까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피조물들은 진짜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자기 사업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새끼 하나쯤 좋은 직장에 앉혀주고 싶고, 그죠? 내 아는 친척, 조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뭐 한 번쯤 해주면 그럴 것 같아요. 공정을 훼손할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자, 애굽 땅 가짜 주인에게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에는 갈등이 생겨나니까 가짜 주인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건져줘요? 종되어 살던 집에서 건져줘요. 그래요. 세상 가짜 주인에게 사람들은 전부 종이 되어 살아가요. 그것도 하나님도 똑같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너를 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라 라고 말을 했죠.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끝날 때 21장 7절 6절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상속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상속받고, 상속받는데 상속한 그 상황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짜 주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여전히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 한 가정이 되자고, 한 식구가 되자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나요? 그게 차이예요. 세상 권력은 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법을 주신 목적이 달라요.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나. 가인아, 너는 죄를 지배하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나. 네가 죄를 지배해라. 하나님이 주신 법은 죄를 지배하게 하는 법이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으니까 법으로 우리를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세상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여 내가 권리를 유지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주인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내게 이런 자유를 맛보게 하셨구나. 내게 이런 행복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 넝쿨채 굴러와요. 그죠? 얼굴에 그늘이 깃들었던 우리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세상의 법에 짓눌려 종처럼 살아갈 때는 눈빛을 잃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서는 눈빛이 초롱초롱 살아나요. 내일 내가 죽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스피노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일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져.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서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18절 뭇 백성이 보았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거대한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신호잖아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뭘로 표현해서요? 나팔 소리로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의 나팔 소리 짐작이 되죠?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 그걸 나팔 소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할아버지, 모세야, 또 모세님,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고 네가 말해라, 네가 우리에게 말해다오 부탁을 해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20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겨요?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하게 돼요. 십계명의 두 가지 핵심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 정신이에요. 우리는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은 나를 사랑함이 아니라 너를 살리고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지켜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행복이 있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 형제를 죽이고 형제에게 그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일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서로 의심하게 돼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죄에게 지배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도 곧 죽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겁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에 안심을 심어줍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인 자의 7배나 77배가 되리라. 그 죄 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공동체 평화가 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공동체 평안이 찾아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혀주시고 숨쉬게 해주십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기초를 받쳐주는 반석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 요소를 해소하여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죽은 뒤에 천당 가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며 마시게 하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구원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은 뒤에 갈 천국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내버려 두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뒤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이미 계시록 통해서 살펴봤죠?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생각하면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거니까. 문제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 당신의 그 사랑 마음에 담아봅니다.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일생을 빚어가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아름답게 빚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7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 크고 놀라워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이 헌금 드리니 교회가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주고 지쳐 쓰러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라고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를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건져내어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먹을 것, 입힐 것, 마시는 것,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아름다운 가치관 마음속에 잘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성도들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홍여 집사님이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처 지난주에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참고서 매일 성경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묵상에 또 최선을 11월, 12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같이 오후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그대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조심, 나를 위한 조심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나의 생활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네가 살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를 지켜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진아 집사 최수정 부부 이사를 했어요. 현풍에서 월배로, 대구 현풍에서 월배로. 네? 네, 조금 더 가까워졌죠. 이사를 했기에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먼 길 오갈 때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주중에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통장에 자동이체 걸어놨는데 이게
이게 풀어진 것 같아서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준 분들 계시는데 주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보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경빈아, 세상으로 나가는 게 어렵지, 그지?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돼, 그지? 예, 그래요. 우리 청년들 사회로 나갈 때 그 걸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제,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를 종되었던 가짜 주인에게서 건져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 해소까지 할 수 있는 기준까지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빚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